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7절로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강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외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악을 내어버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사람의 소재가 이 땅에서 취한 흙이에요. 아담아 해갖고. 그래서 인간의 그 몸의 그 성분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이야기할 때는 한 30가지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 10가지가 된다고 해요. 몸속에 있는 사람의 성분이 땅에 있는 성분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그 숨은 히브리인들 이제 르아우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 헬라인들 이제 퓨누마라고 말하고, 스피릿이라는 그 영어로 단지 그렇게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삶을 집어넣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함께 계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상태가, 아담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베리트라고 이제 히브리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던 이 천지와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반역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김영성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뱀 속에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특히 이제 그 통로가 이제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까지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전쟁과 기근과 또 사람이 수고해서 식물을 얻어야 되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인 죽음은 에덴의 동산에서 제의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제사 제도를 에덴의 동산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내쫓겼고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혹 더더머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는 뭐냐? 바로 이 서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 예배드리는 관계, 찬양드리는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성령을 얻어서 또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광이 되며 영화가 되며 또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그 황무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온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사람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정신껏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부부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야다다, 히브리인들은 야다다, 또 헬라인들은 기노스코다 이런 말을 써서, 그래서 서로 이제 영혼과 몸이 하나 됐을 때 서로를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속에 계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소라까지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그런 말이 결국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어디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육신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름이면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24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전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죄 싹쓸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 하신 분인지, 그분이 사람 속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시고 내주고 계신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제 목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 9장 13절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주 소홀하고 계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뭐예요? 계시, 버클리피스라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위해서 또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 주셔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셔요. 이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속에서 그런 걸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와 하여금 뭐예요?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과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와서 계신 그 결과를 성전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계시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예배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 썩을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생각 자체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유감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족지 않고 또 호세아서 8장 4절의 무지한 가운데 살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가 왕노릇하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에서 계신 거. 이거를 포도나무가 최고의 포도나무, 최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최고의 아름다웠고 선한 생각과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겨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도덕적인 그런 분이, 최고의 의로우신 분이, 선하신 분이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선하신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밭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서 심겨주신 거예요. 뭘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자연 발생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아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니까 저거의 옆집 아저씨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처칠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건 왜 소크라테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건 왜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만들 자가 없다.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나와 부복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타락한 처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이루는 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좌로라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혼자 살아갈 때는 황폐한 존재요. 하나님 없는 사망당한 존재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쓸쓸히 왔다가 결국은 땅 아래 깊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에는 누가 거합니까? 집안 중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집 속에는 누가 와서 계셔요? 하나님과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내가 이거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거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함께 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집이요, 동역자요,
가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해주셔서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겼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도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전도서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 보좌로 올라간다. 그 지으신 자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보좌에 이미 벌써 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영혼이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성전 보여주시기를, 성전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상당히 아주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읽었죠. 9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 누가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이 있지요. 특검이 탄핵한다고 뭐 증거를 찾겠다고 청와대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청와대는 절대 그 삐를 취급하는 그런 곳이고 대통령의 특권이 있어요. 헌법으로 제정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결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왔다가는 아마 청와대에 있는 그 군사력으로 특검을 사살할 수도 있어요. 범죄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세상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전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요 17절에서 보니까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1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깨끗한 우리 영혼 속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께서 오셨다.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전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성전이었다가 결국 타락해서 버림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의 조치로서 동물을 취해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계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인들, 에녹의 후예들이, 이 아담도 의인이었어요. 그 인류의 이 조상인 아담부터 쭉 노아 홍수까지 홍수에까지 인류가 계보를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봐서 세상의 것을 성전된 그 마음에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겠다는, 아브라함을 성전으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고 그 씨는 곧 이삭과 아울러서 그 이삭의 통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결국은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탈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인 그 요셉과 아울러서 고센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430년간 애굽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치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치와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멀쩡히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이제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죄 제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홍해수를 갈라서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맛봐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그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리고 그 시온성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화목하는 관계, 화해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해 주셨어요.
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막제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서 보여주셨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자 또한 주님이 거하는 참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냐? 하늘에 그 성전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편 4절. 우리가 800쪽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맞습니까? 하늘 보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은 다른 데도 있는데 뭐 계속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이 하늘 하면은 그 거리나 뭐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해. 이 우주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성전 대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신약 422쪽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그 한 진주가 아마 굉장히 큰가 봐. 근데 이 큰 거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 여러분들이 금 좋아하죠? 그 하늘 보좌에 가면은 그 길,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아주 정금이라 했어요. 이 지구촌에서 사람이 재련한 거는 99.9%야. 아마 하늘 보좌에 있는 정금은 아마 100%일 거야. 그 이상 될 수도 있어. 뭐 잘 모르고. 그런데 이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요한 사도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 안의 성 안에 그 내용 전체, 이 성 전체가 곧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우리 몸이 육체가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다가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속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늘의 성전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 하늘 보좌와 하늘 성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련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와닿지 않은 이야기고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계시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깨닫게 하는 그 계시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코로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 공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온몸에 60쪽의 세포가 이 산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이 공기가 보여야지. 산소가 보여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뭐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게 하시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 주셔서 사람들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계명을 주셔요. 사람들이 행할 생각과 도리를 그 성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내려온 그 말씀이 그 목소리가 결국은 인류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면서 하나님의 책에 구약의 한국 27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페이지 270쪽.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값을 치러서 여러분들의 몸을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육죄의 제 몫으로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는 사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사셨단 말이에요. 육의 목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던 모든 값을,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하시고 사하시고 없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알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그 사실을 아는 알. 다시 말하면 야다, 기노스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정직한 것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공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시편 19편 13절에 몸피를 범치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치 않도록 간구를 드려요.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직하다 치면 자아모서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동역자여 집이여 우리를 밭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야. 죄에서 떠나는 거야. 악에서 그냥 악을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육신에 있는 거야. 육신에 있으면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와서 우리를 정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그분이 왕으로 와서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시냐? 의를 나타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나의 영혼을 주께 받들어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드리면 우리 제 목숨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 이는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오셔서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나타내 주신 그 정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속에서 통치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통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신약 292쪽. 다 찾으셨습니까? 16절로 우선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오셔서 두루 행하신대. 우리를 뭘로 삼고? 그가 계시는 성전으로 삼고 우리 속에서 그분이 행동하신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두루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세우시고 그 공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화려함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상은 사람들이 다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서 배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유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급을 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전무한 말씀과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명백히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13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인의 삶. 이 구약 백성들도 역시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해서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성전이니 이걸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뤄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인
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솔로몬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처와 첩을 두게 돼서 약 1000명이라네. 처가 300명, 또 첩이 약 700명 해서 1000명을 줬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냐? 각종 우상을 다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던 그 여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주변에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여기 16절 17절 한 줄,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좋은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풀리고 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또 저희가 송아지를 보호 만들고 이르되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선만하게 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저들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대개 지도자가 정신 차린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지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함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시험과 하나님의 징책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구약 시대 중에서도 중요한 건 유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리된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또 솔로몬이 범죄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그 지도자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그 비명의 그 하나님의 제사드린 지의 도구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이라도 회파해서 결국은 포로에 붙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옴니와 비나스가 범죄했을 때 결국은 블레셋을 붙여서 전쟁할 때
법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제 실로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떠나시면 결국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 때는 앞장거 에스라서에서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타락한 가운데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고레스였어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은 열국을 이렇게 이제 회파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멸망토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 70년이 차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고레스에게 명한 거예요. 그 고레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파사 왕이에요. 고레스도 역시 이제 파사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술 관원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따라드리고 그 앞에서 일을 했던 이제 그런 술 관원이었었는데, 이제 이가 1장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자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수들이 성벽과 성문을 다 불질러서 소화하고 회파했던 이런 소식을 이제 듣고 심히 마음이 이제 근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왕이 그의 그 얼굴을 보고 그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실을 이제 진언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과거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과 이 왕 당시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왕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알아서 소화된 그 성전과 성문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놓았더니 왕이 이제 흔쾌히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여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실상 이 바벨론이라는 이 용어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건 파사왕이에요. 파사왕. 이 파사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을 만나러 왔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갖춘 악한 일을 만지라. 여러분 7절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곳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와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를 하나님께 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제사장이 로비를 받았는지 뭐 자세한 건 여기 써있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비아는 뭐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여기 13장 1절에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먹을 물과 양식을 주지 않고 그들을 영접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적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모세 오경에 그런 하나님의 책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뜰에 방을 마련해서 그를 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방인들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도 이 이방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그 원수인 암몬 사람 이 도비아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방을 내줬어요. 성전에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방을 내주는 것이 이제 악한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는 그런 자들을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총체적으로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뭐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걱정스럽고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결국 이 8절에 그가 행한 일이에요.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을
와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그 어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란 말이에요. 요 8절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다?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4장 8절에 너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우상! 이 세상에 세상 거서 내게서 나가라! 나가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 이전 것을 다시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느냐 이거예요. 다 주님 앞에 들여서 죄값을 다 씻음 받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해요. 가슴 아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도비아의 행실 때문에 도비아를 끌어들이 그 엘리야십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8절 초반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쥐를 삼고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또 그를 가르치고 있는 죄종도 근심한단 말이에요. 죄종 속에 누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죄종이 근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던졌다고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한 절 한 목소리 크게 8절과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는 주의 종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의 세간이 들어와 있는 거야. 도비아는 마귀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의 세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학설, 또 세상에 있는 풍요로운 물질관,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세간이야, 세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얻을 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늑탈하신다고 했어요. 강제로 폭행해서 내쫓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주장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장했던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쥐아비 마귀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내 거! 하고 주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소식과 예수님을 믿게 하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것 좋아하게 하는 마귀와 또 세상 것 좋아하는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간구하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강한 자를 늑탈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늑탈하죠. 또 우리 속에
그 세간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제 또 세간이라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마귀의 세간, 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뭐예요? 우리 속에서 다 내치시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그랬잖아요. 내 던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듯 던지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을 아주 정결케 하는 거야.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의 기능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모았는다. 여기 뭐 기명이라든지 소재물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은 뭐예요? 진리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한 자 마귀 없어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피를 통해서 다 사셨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야.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 불러들이셔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다시 택하시는 거야.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죄를 범하러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귀에게 내줘. 이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내어줘서 마귀의 시험받고 조롱받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울여 주셔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랬잖아요. 25절에서는 모든 죄를 물로서 씻어서 아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굳은 마음을 지해서 정결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지식으로 아주 새롭게 해주신 거야. 이게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페이지 327쪽 다 찾으셨어요? 8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위를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율법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돼요.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은 자기가 성전인 걸 아는 자기 자신 속에 누가 와서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 자신 속에 와서 계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계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의롭다함을 나타내 주시고 죄 없는 무지함을 나타내 주시고 마귀가 없어져서 마귀에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워주신다? 성전으로 삼아주신다. 성전으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요? 성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 한번 딱 찾아보면 맞춰야 되는데 잠언서 9장 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잠언서 1장 23절에 뭐예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구약 918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곧 잠언서 1장 23절에는 바로 지혜가 성령을 성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의 집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이 7 기둥 했다면 하늘 보좌에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것은 우리가 성전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시험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한 안전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즐거움 가운데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는 가르침 가운데 그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에게 구속주가 임한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옛사람 시험때 온 성도들과 내 부모 형제와 자녀들 그리고 혈족들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